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우주한 천사들과 하늘에 기록된 첫째로 난 자의 총회와 교회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가 더욱 좋은 것을 말하는 우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몇 주간에 걸쳐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조금 깨달았는데, 이 부활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하늘에 속한 분의 아주 형상을 입게 되는 하나님의 그 신령한 역사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아주 이렇게 살게 되는데, 그 하늘나라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도 어둡다라는 거죠.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아주 살게 된 그곳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어떤 추상적이고 아주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는지 아주 깨닫게 되면은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확 달라지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희가 이룬 것이 어디냐, 하늘나라에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성경 17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렇게 쭉 해서 그 18절에 너희가 이룬 곳은 했죠. 18절에 너희가 이룬 곳은 해가지고 쭉 하는데 그런 곳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고 22절에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또 나오면서 너희가 이런 것이 어딨냐, 바로 하늘나라다라는 것을 쭉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이 성경을 좀 읽어봤으면은 앞에 내용도 이렇게 내용 먼저 좀 깨달아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너희가 이런 곳이 어딨냐, 너희가 이런 곳이 어딨냐, 너희가 이런 것이 하늘나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데,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조금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너희라고 했죠. 너희라고 했으니까 그냥 모든 이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느냐, 누구를 말하느냐 하는 거죠. 그죠? 너희가 누구냐면 이거 지금 히브리서니까 히브리서의 아주 수신자를 말하는 거죠.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아주 영적인 히브리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인 히브리인은 도대체 누구냐? 영적인 히브리인은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예수 이름으로 아주 세례를 받을 때에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아주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다면 이것이 영적인 히브리인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으시죠? 그런 영적 히브리인은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이렇게 죽임당하신 것을 믿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고, 나도 그때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아주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고 나도 그 주님과 함께 아주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렸다고 이렇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믿으니까 이제는 자기가 부모로부터 태어난 그 옛사람인 그 육신의 몸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아주 그리스도의 것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를 믿는 아주 새로운 피조물로 아주 그리스도의 것으로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거죠. 자기 이름이 있는 그 옛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의 것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진 자가 영적인 히브리인인데 이것이 너희들이라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그래서 너희인 히브리인이 이런 곳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영적인 히브리는 그리스도의 거짓된 자를 이렇게 말하는데 또 다른 의미로 말하는 게 뭐냐? 또 다른 의미로 이거는 강을 아주 걷는 자를 말한다는 거죠. 히브리인이라는 뜻은요, 강을 건넜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육신의 강을 걷는 자가 영적인 히브리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이 그 창세기 12장 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내 본토 친척, 그 고향과 너 그다음에 너 친척 모든 그 부모 형제 있는 모든 그런 그 자들과 그 아버지 집에서 아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죠.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아주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고 그 말씀에 이끌려서 자기 고향이나 자기 육신의 친척들이나 자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기업들을 다 아주 내동댕이 쳐버리고 아주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육신의 아주 부모 형제 친척이 없는 완전 타양 객지라는 객지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만 아주 사는 것이, 이것이 히브리라는 거죠. 이런 아브라함을 최초로 히브리인이라고 칭한 거예요. 이렇게 된 그 최초의 히브리인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인은 아브라함이 최초로 되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으로 오면서 부모로부터 태어난 그 옛사람에 해당되는 그 고향 본토와 그 다음에 부모, 형제, 친척, 아버지의 그 모든 그 기업들을 전부 다 싹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소유주인 새 땅으로 갔다라는 거죠. 이것이 히브리인이다라는 거예요. 즉 요단강을 건넌 자다, 강을 건넌 아브라함이다 해가지고 히브리인이라 칭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너희가 이런 곳은 어딨냐?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하느냐? 바로 영적인 히브리인이라는 거죠. 최초로 히브리인이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뭡니까? 다 히브리인이죠. 그죠?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그 후손 쭉 태어나는 것들은 히브리 민족이라는 거죠. 뭐 다른 말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는 혈통적인 히브리 민족의 히브리인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혈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히브리 민족의 히브리인을 말한 그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방인들 중에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은 영적인 히브리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히브리인이 된다고요? 영적인 히브리인이다. 왜냐? 아브라함의 씨가 이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씨는 이삭이 아니고 씨들이라고 말씀하지도 않고 씨라고 단수라고 말했는데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브라함의 씨인 히브리인인 그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이 됐으니까 히브리인인데 혈통적인 히브리인이 아닌 영적인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이제는 성경 로마서 8장 28,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히브리인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히브리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아주 문자적으로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유대인이 아니다. 아주 뭐 새롭게 정의를 했다는 거죠. 육신적인 히브리인, 육신적인 혈통적 내려온 그 유대인이 아니고 히브리인이 아니라 아주 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고 이면적인 히브리인이 참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아주 말씀으로 우리께 아주 정의를 새롭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는 아주 영적인 히브리라고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 된 자는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씨니까 아브라함이 히브리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로 딱 이렇게 붙어서 그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으니까 우리도 히브리인인데 어떤 히브리냐? 육적인 히브리인이 아니고 영적인 히브리인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네. 그러니까 히브리수는요 영적인 히브리인에게 주신 거예요. 뭐 구약에 있는 게 아니고 신약에 있으니까 히브리스는 지금 우리가 보는 히브리스는 그죠? 히브리스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히브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히브리인인 너희가 이런 곳이 어딨냐 하고 지금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곳이 어딨냐? 영적 히브리인이 된 그리스도의 것이 된 너희가 이런 곳이 어딨냐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답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고 아주 성령을 의지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에 여러분의 그 이성의 눈과 어떤 육신의 눈이 아주 보이지 않는 아주 그와 같은 것이 아주 영적인 시각이 아주 확 열려서 아주 볼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즉 아주 영적 히브리인이 된 자로서의 눈인 믿음의 눈이 아주 영적인 눈이 확 이렇게 열려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이런 곳이 여러분이 이르게 된 곳이 어떤 곳인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눈으로? 아주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확 열려가지고 영적인 눈이 확 열려가지고 그죠? 그래서 거기에 어떤 일들이 또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인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아주 깨닫게 돼줄 수 있더라는 거죠. 하여튼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야 하는 거예요. 열려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완전히 아주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가 있도록 육신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가 이런 곳이 도대체 어느 곳이 어떤 곳이냐 또 그게 무엇이 있느냐 그 나와 어떤 거 한 게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이렇게 깨달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열리라고 하니까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뭐 새로운 눈이 이렇게 열려가지고 뭐 내가 보지 못한 확 이렇게 보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믿기만 하게 되면은 아주 성령이 여러분의 그 중심을 믿음의 중심으로 딱 대지니까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진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은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동산직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네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그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목소리를 모르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잘 알죠. 아는데도 알아먹지 못하고 예수님의 지금 시체를 찾는다고 하는 거죠. 혹시 어디다 그 시체를 당신이 어디다 다른 곳에 놨으면 좀 가르쳐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아주 죽으시고 자기를 구원한 것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막달라 마리아가 왜 그런 겁니까?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왜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까? 보고도. 그렇죠. 아주 믿지 않았다는 거죠. 믿지 않았다. 믿지 않으니까. 뭘 믿지 않았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런 거죠. 예수님이 아직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사람은 죽으면은 아주 무덤에 묻히고 아주 썩어지고 그건 끝나는 거다. 도대체 사람이 살아난다는 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거는 아주 거짓말이다. 궤변이다. 뭐 이런 고정관념이 아주 꽉 틀어박혀 있는 거죠. 누가?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우리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 고정관념에 꽉 박혀 있으면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데 해도 그거는 믿음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런 사고를 꽉 이렇게 딱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봐야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그죠? 그 고정관념에 의해서 예수님을 보고도 동산지기로 보았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아주 말씀하시는데도 예수님이 시체가 어디 있냐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해프닝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죠?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믿느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믿느냐. 우리가 지금 지난 한 6주에 걸쳐서 부활에 대해서 쭉 이렇게 우리가 깨달았는데 이것이 앞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시는 아주 신령한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았는데 그것을 아주 믿고 있느냐라는 거죠. 믿고 있느냐. 설교를 여러분들이 머리로 믿고 아주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렇게 아니라 이 말씀을 아주 영으로 믿느냐라는 거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는 거죠. 그렇게 믿으면은 이미 예수님이 자기 손바닥에 이미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굳세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예수님 혼자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이 아주 기록되어 있고 나를 위해서 아주 죽으셨다는 것도 믿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속죄 구원해 주신 것도 믿는데 그렇게 믿게 되면은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면 오늘 마리아의 대신 우리 여러분의 이름을 이렇게 하고 부르니까 이거는 분명히 아주 그 주님의 음성이고 주님의 음성은 죽은 시체로 있는 그런 예수가 이렇게 부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생각을 달리하게 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아주 살아계시고 나를 이렇게 부른다고 믿으니까 그때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의 눈에 아주 보이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믿으면은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고린도서 15장에 하늘에서 있게 될 그 부활에 관한 것을 깨달아서 믿었다면은 아주 믿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죠. 육신의 눈이 뜨고 있어도요 영적인 눈이 아주 감겨 있으면은 그거는 영적인 소경이라지 않습니까? 그죠? 보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 감겨 가지고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눈이 아주 열리면은 다 보이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완전히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아주 복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서 아주 새로운 시각으로 이렇게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너희의 이런 곳은 이거는 영적인 히브리인인 내가 이런 곳은 이거예요. 영적인 히브리인인 내가 이런 곳이 어디냐? 그리스도의 것인 내가 이런 곳은 어디다? 육신의 강을 걷는 영적 히브리인이 된 내가 이런 곳은 지금 이런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죠? 한마디로 너희가 이런 곳은 구원받은 자가 이르는 곳을 말한다라는 거죠. 어떤 자가 이르는 곳이라고요? 구원받은 자가 이르는 곳이다. 너희가 지금 이르는 것은 바로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너희들이 이르렀는데 이 이런 자는 너희는 어떤 자들이냐? 바로 구원받은 자가 이르는 곳이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자가 이르는 곳은요.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그죠? 많이 찾아보게 됐으니까. 그죠?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말하는 구원은 무슨 구원을 말하느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 가지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몇 가지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고요? 세 가지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르는 것이 바로 이게 에베소서 2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천상에 앉힌 바 된 그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 구원이라는 건요. 그 앞에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아주 우리 죄로 인해서 대신 죽으셔서 죄값을 치르고 아주 우리를 죄에서 살렸다라는 거죠. 우리를 아주 죄사함 받게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완전히 우리를 아주 속죄 구원을 시켰다는 거죠. 아주 영원한 속죄 구원을 시켜주신 거예요. 이 죄사함을 받는 것처럼 복된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의 가림을 받는 자보다 더 큰 복이 없다. 시편 32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주 최고의 복이 뭐냐? 아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가려져 가지고 아주 어렵게 아주 의인처럼 이렇게 되진 만큼 그 큰 복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아주 뵐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뵐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이 제사함을 받은 거예요. 제사함. 그러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아주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은 것이죠. 이것이 속죄 구원 받은 것이다. 여러분이 속죄 구원 받은 것을 믿습니까? 아멘. 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죽으셨다가 다시 이렇게 부활하셨죠.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를 속죄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그 속죄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 주님이 아주 다시 살아나셨더라는 거죠. 부활하셨더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이는 권세인 마귀의 사망 권세를 완전히 아주 깨트려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죽였지만은 마귀가 예수님을 죽였지만은 살아났으니까 죽이는 사망 권세가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력이 없는 거죠, 그죠? 마귀의 사망 권세가 완전히 아주 깨트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아주 일평생 아주 종노릇하면서 아주 죽는 것을 아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했던 우리가 아주 뭐 병만 걸리게 되면은 아주 죽을까 두려워했던 우리가 나이가 아주 뭐 이렇게 늙어지게 되면은 아주 언제 죽을지 두려워했던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깨닫고 아주 믿는 자는 죽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죽음이 없다. 왜 없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음 없이 사는 아주 산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니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아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대로 아주 부활하신 주님이 아주 우리를 어떻게 했냐? 아주 영원히 산 자 되겠다는 거죠.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빨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라. 뭐 골치 아파 죽겠다, 무엇은 낚아 죽겠다, 뭐 이 세상에 뭐 하여튼 뭐 아주 재미없어 죽겠다, 뭐 이래 죽겠다 저래 죽겠다 하는 사람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입에서 죽겠다는 말이 아주 달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뭐 조금만 해도 죽겠다고 하는 거죠. 이런 분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트리신 그 구원이 자신에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아주 마귀의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 버렸으니까 나에게는 이제는 사망이 없다. 이렇게 아주 믿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예수 안에서 아주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아주 산자가 되게 해주셨다라는 이런 믿음으로 꽉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뭐 늘 죽음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미 죽었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산자로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아브라함이 죽은 지가 뭐 오래됐는데 지금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산자,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산자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두 번째 우리가 사망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첫 번째는 뭘 구원받습니까? 죄에서 구원받고 두 번째는 사망에서 구원받습니다. 확실하게 믿습니까? 네. 이렇게 두 번째 구원받은 우리가 세 번째 구원은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자정하고 계시는데 그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딱 하나로 붙여가지고 이 세상에서 아주 벗어나게 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아주 천상에 앉히게 하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 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주 영적으로 믿음으로 이 세상의 임금인 아주 마귀로부터 벗어나게 한 거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세상 임금의 터치를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바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아주 믿어지게 되니까 아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가 되는 겁니까? 하늘에 속한 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 영적으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진 거죠. 이렇게 세 가지 구원을 받은 것이 구체적으로 아주 다닥다고 말하는 것이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것이 이 구원받은 자가 이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본문 여기 22절에 너희는 영적인 히브리를 말하는 것이고, 영적인 히브리는 바로 에베소서 2장 6절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 가지 구원을 받은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인 히브리는 뭘 받은 걸 가리킨다고요? 세 가지. 예.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 가지 구원을 가리킨다는 거죠. 이 세 가지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이런 곳이 어디다는 겁니까? 우리가 세 가지 구원 받은 자들이 이런 곳이 어디라는 겁니까? 이미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세 가지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영적으로 이미 하늘에 앉힌바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하늘나라에 앉혀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또 말씀하고 있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나라에 있다라는 거죠. 서울에 살면 뭐 서울 시민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뭐 미국의 시민권을 받고 대한민국 살면 대한민국 시민권이 되는 거죠. 그죠? 응? 뭐 이렇게 서울에 살면 서울의 시민이라고 하는 거죠. 서울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측면에서, 육적인 면에서 서울 시민이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육신으로 살고 육신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까? 아니죠. 그죠? 아니더라는 거죠. 육신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연락을 안 받으시는 거죠. 육신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죠. 그죠? 그거는 뭐 형식적으로 들어지는 거죠. 우리는 예수로 인해 가지고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고 아주 그리스도 하나로 아주 연합된 아주 그리스도의 것으로 아주 성령을 받은 자로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육체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미 앞에서 깨달은 부분들도 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들려 죽으시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 가지고 어디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했더라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 하늘나라에 하나님 보좌 있는데까지 우리는 가서 아주 하나님 앞에 짚고 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만약에 자신이 아주 뭐 나는 뭐 서울 시민이다, 아니면 뭐 용인 시민이다, 아니면 고향 시민이다, 뭐 이렇게 말한다면 아직도 영적 히브리인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영적 히브리인이 되었다면 영적인 면에서 믿음으로 나는 내 그 실체가 아주 그리스도의 것으로 아주 하늘에 속한 자다,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 이것이 참된 나의 아주 실체이고 나의 어떤 그 소속이다, 나의 실상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아주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어디에 살더라도, 여러분이 뭐 서울에 살든 용인에 살든 뭐 일산에 살든 하여튼 실체는 어디에 속한 자더라고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죠. 하늘에 속한 자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의 실체가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그래서 본문 22절에 너희가 이런 곳은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예루살렘은요, 하늘나라다라는 거죠. 하늘나라다.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계신 하늘나라, 아주 장소 천국으로 거기에 너희가 이르는 것이다라는 거죠.
아주 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천국에 이런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거기에 너희가 아주 당도된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당도된 것이 아주 뭐 서울 시민으로서 아주 서울에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것이 하늘 나라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세 가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20절에 확실하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곳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가 아주 영적인 히브리인 우리가 이런 곳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아주 팩트니까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의 시민으로 사는 것은요, 이거는 그림자고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곳은 하늘나라이고 하늘나라의 아주 시민권을 가진 자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미 안침바 된 자다. 이게 우리의 실체다. 이렇게 여러분이 믿고 고백되어야 된다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네. 그래서 또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이런 곳은 하늘의 시온산이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죠. 하늘의 시온산이라는 거죠. 시온산은요, 계시록 14장 1절에 보게 되면 시온산에 어린 양이 계시고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14만 4천은요, 시온산에 있기 이전에, 시온산에 지금 14장 1절에,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그 시온산에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있는데, 이 14만 4천이 시온산에 있기 이전에 이 땅에서 7년 환란 중에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긴 자들이라는 거죠. 이긴 자들이다. 환란 날의 종들로 아주 철저한 권세를 가지고 아주 예언 사역을 하고 그 예언 사역이 다 끝난 다음에 아주 순교한 자들이죠. 순교하게 되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늘 나라로 갑니까? 땅으로 가는 겁니까? 하늘 나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4만 4천이 하늘 나라로 올라갔으니까 이 시온산은 어디에 있는 산이라는 겁니까? 하늘 나라에 있는 산이다라는 거예요. 하늘 나라에. 어린 양이 거기에 계시고 어린 양과 함께 아주 14만 4천이 있는 것이 시온산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곳이 어디냐? 시온산이라는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어린 양과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 곳이 우리가 이런 곳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 지금 하늘나라를 계속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다. 우리가 이런 곳이 어디라고요? 하늘나라다라는 것을 아주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은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하늘나라의 장소적인 아주 천국에 이르렀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징이 아니에요. 어떤 개념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으로 아주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실체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강조해서 우리가 이런 곳은 아주 시온산이다 라는 거죠. 시온산이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계시고 이 땅에서 사역하고 순교한 자가 하늘나라에서 올라가 있는 곳이 바로 시온산에 우리가 이런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는 곳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이다. 이거를 계속 이제 강조해서 우리께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이 자꾸 뭐 목사가 강조해가지고 하늘나라다 이렇게 강조해서 믿는 게 아니라 실제 여러분이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믿어져야 되지. 믿어지지 않으면은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이 여러분이 아주 들려야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드리는 문제, 이 말씀이 여러분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아주 믿어져야 계속 말씀의 은혜가 받게 되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요, 뭐 아무것도 안 해요. 앞으로 계속 땅의 것을 말하지 않고 서거지 피조물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좀 말씀을 드릴 것인데 이것이 뭐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뭐 뒤에 있는 말씀 드리는 건 아무 얘기도 안 되지 거죠. 앞으로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것인데 서거지서 없어질 이 세상의 피조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나 아주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을 아주 계속 말씀을 드릴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려면은 오늘 아주 하늘 나라가 활짝 아주 열려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아주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믿음의 눈이 열려져 가지고 아주 하늘 나라가 여러분이 아주 막 실제 육신의 눈을 보는 것처럼 아주 이렇게 뭐 영화를 보는 것처럼 아주 펼쳐져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한마디로 다른 말하면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 우리가 이런 것이 어딨냐? 하늘 나라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죠. 믿으면은 열리는 거예요. 믿으면은 막달라 마리아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산지기가 아니라 바로 아주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알아보듯이 하늘나라가 아주 열려야 되는 거죠. 영이 열려지지 않는 자들은요 결국 하늘나라를 보지 못하는 거죠. 자기가 하늘나라에 해당되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하늘나라에 아주 속한 자가 안 되지는 거죠. 속한 것이 안 되지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되면은 삶의 모든 것이 뭡니까? 아주 하늘나라에 속한 그런 아주 뭐 생애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죠? 자기의 삶이 하늘에 속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안 되죠. 아까 여러분들이 내가 천상에 이미 안침받되고 여러분의 소속이 이미 하늘에 속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지만은 또 한순간에 팩 뒤집으면 뭐 내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으니까 하늘나라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되어지면 아무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이렇게 보여지게 되면은 아주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여러분의 생애가 아주 여러분의 삶이 아주 그렇게 완전히 아주 복된 삶으로 바뀌어지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늘나라가 보여지지 않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연락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헛된 삶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믿으면은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서 도착한 곳이 어디며 거기서 어떤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는가 이런 것을 알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나는 어떻게 해당되는 것인가 나는 어떻게 뭘 할 것인가 뭐 이런 것이 깨달아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사는 이 신앙생활이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생활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결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오늘 이 말씀을 믿으면은 뭐 신앙생활 적당히 하라고 누가 말해도 그렇게 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막 달려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아멘. 네. 두 번째 23절에 보니까 하늘에 기록된 아주 첫째로 난 자의 총애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기록된 첫째로 난 자의 총애가 있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르게 되면은 하늘에 기록된 첫째로 난 자의 총애를 보는 거예요. 하늘에 기록된 것은 뭐가 기록됐다는 겁니까?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건 뭐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까? 첫째로 난 자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첫째로 난 자의 이름. 그들이 모인 곳이 첫째로 난 자의 총회죠. 다른 말로 하면 장자의 총회라고 하는 거죠. 장자의 총회. 그죠? 첫째로 난 자의 총회가 뭔지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거죠. 왜냐? 이것이 가장 복되고 이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아주 집중해서 깨닫고 은혜 받아야 됨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네. 여러분이 하늘에 기록된 첫째로 난 자의 회집한 총회다니까 실감이 잘 안 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것이 뭐냐? 첫째로 난 자의 그 모임인 그 회집된 그 총회가 도대체 뭐냐? 첫째로 난 자들의 총회에 들어간 자들이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을 누리면서 그들이 복을 받아서 행복해하고 그들이 너무나 아주 기뻐하며 감사하며 아주 찬송으로 아주 가득하고 하늘나라에서 모두가 아주 집중해서 보면서 아주 부러워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복된 거기에 들어가는 자들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죠. 거기에 구약 시대에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 중에 누가 그와 같은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냐? 신약 시대에 아주 첫째로 난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장자들이 도대체 누구냐? 이러한 면면을 아주 살펴보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아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실감나게 깨달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죠? 그냥 뭐 첫째로 남자의 총회가 있다 보니까 그냥 그런 것이구나. 어떤 개념적으로 어떤 관념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그것이 아주 실제적으로 이렇게 확 닿아질 수 있더라면 뭔가 우리에게 주시는 실물 계시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조금 그냥 깨달아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 11장에 보게 되면은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의 사람들. 그죠? 믿음에 관한 사람들이 아주 구약 시대에 믿음에 관한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구약 시대 때 보게 되면은 인류의 시조인 그 아담부터 시작돼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아담 시대에 산 자들 중에 첫째로 난 자, 즉 첫 열매가 누구이겠습니까? 첫 열매가 아담이 살아가는 그 시대에 여기 11장에 보게 되면 아벨이 나오죠. 아담의 아들 중에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아벨이 어떻게 됩니까? 첫 순교자죠.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그 에녹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에녹이 아주 한 400년 동안 쭉 살아있는 동안 그때의 에녹 시대의 첫째로 난 자, 아주 첫 열매가 누구이겠습니까? 뭐 두말할 것 없이 하늘나라의 첫 열매로 기록된 것은 에녹이죠. 그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노아가 한 600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노아가 이렇게 600년 동안 그 장자, 아주 첫째로 난 자, 첫 열매가 누구이겠습니까? 노아이죠. 노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장자의 총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족장 시대, 족장들이 이제 아브라함부터 족장이 나오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또 그 요셉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들이 뭡니까?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쭉 나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첫 열매고 장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도 이미 성경에서 아주 영적인 장자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들이 장자의 총회에 아주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 있는 거죠. 그죠? 그들이 영광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 시대에 여러분들이 아주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나오지 않습니까? 재판관계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사사 시대에 쭉 나온 사사들인데 마지막 아주 사무엘 같은 사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선지자이죠. 사사는 선지자. 이들이 첫 열매를 아는 거죠. 이제 첫 열매 보는 거죠. 그들의 이름이 아주 기록되어 있고 장자의 총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왕정 시대에 왕으로 다스렸던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은 누가 첫 열매 되겠습니까? 다윗 같은 분이 어디입니까? 다윗 같은 자가 첫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어디입니까? 왕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첫째로 난 자의 이름이 기록되고 장자의 총에 거기서 복을 받고 영광을 아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죠? 아주 신약 시대에 그러면 첫 열매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아주 12제자가 첫 열매들이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순교했죠. 순교했어요. 첫 열매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첫 열매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단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아주 최초로 부활한 분이죠. 예수님이. 그죠? 그 예수님과 함께 붙은 12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아주 형제들로 첫 열매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기둥이 돼가지고 신약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아주 첫 열매들로 첫째로 난 자가 12사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가룟 유다는 아주 빠지는 거죠. 가룟 유다가 빠지고 가룟 유다 대신 아주 사도 바울이 12사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아주 제비 뽑아서 마띠아 사도를 이렇게 뽑았는데 얘는 첫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미 하나님께서 모태로부터 특정한 그 사도에 해당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순교한 자들이 아주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층에 농명되는데 그들이 다 아주 첫 열매들이죠. 첫 열매들. 종말에는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아주 첫 열매들이 누구냐? 14만 4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14만 4천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환난 날에 쓰임 받는 그 종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아주 첫 열매들이 된다. 이걸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에서부터 아주 신약에까지 첫 열매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첫 열매 중에서도 첫 열매가 된다라는 거죠.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아주 첫 열매들이 아주 수없이 많은데 그 첫 열매들 중에 첫 열매가 누구라고요? 14만 4천이 되어진다라는 거.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약에서 땅에서 구속을 받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아주 첫 열매다라는 거죠. 14만 4천이 첫 열매 중에 첫 열매라는 거죠. 앞으로 아주 14만 4천을 뽑아서 사역해 하려가게 될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것을 앞두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것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주 들어가서 참 마지막 아주 우리의 인생의 그 삶을 아주 한번 신할례를 한번 장식하고 참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면서 이렇게 인생을 끝낸다는 그런 어떤 소망이 없습니까? 그죠? 그냥 마지못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되면 안 돼요. 아주 최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아주 달려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계속 말씀을 주면서 그 길로 지금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첫째로 난 자의 총회에 그들이 하늘나라 아주 최고의 영광 받아서 기뻐하면서 아주 행복하게 아주 살고 있는 그들의 면면을 좀 실감나게 아주 살펴보면서 우리가 아주 첫째로 난 자의 총회에 우리가 좀 들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 막 우리 마음 속에서 막 불릴듯이 이렇게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이걸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지금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첫째로 난 자들의 모임인 그 장자의 총회인데 첫째로 난 자의 총회인데 이제 이게 어디 있다라는 겁니까? 하늘나라에 있다라는 거죠. 하늘나라에. 이 장자의 총회에 있는 그들은 가장 아주 엄청난 하늘나라의 최고의 복을 받아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그들보다도 더 큰 복을 받은 자가 없다라는 거죠. 아주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과 복을 받아서 누리는 자들이 아주 첫째로 난 자들의 총회다. 즉 장자의 총이라는 거죠. 그런데 첫째로 난 자의 장자의 총회에 들어가는 자들에게는 먼저 장자의 영광을 먼저 영적인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첫째로 난 자에 해당되는 자들, 첫째로 난 자들에게 장자의 총회에 첫째로 난 자들의 총회에 들어갈 대상자들에게는 먼저 뭘 보여준다고요? 뭘 보여준다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장자의 영광이 어떻다는 것인지를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아주 받게 될 영광이 어떤 것이다라는 걸 보여요. 여러분이 첫째 꼴의 영광 좋다, 그리스도의 신부 된다, 왕이 된다, 이런 건 알지. 여기 장자의 영광이보다 또 다르게 말하니까 이것이 뭔가 이렇게 되죠.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첫째 꼴의 영광이죠. 그죠?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고 아주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아주 왕과 제사장으로 이게 좀 이런 모든 영광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그들의 몸이 아주 부활체가 돼가지고 어떻게 좀 한다니까 이런 것이 우리는 이미 다 깨달았는 거예요. 그죠? 이 영광을 아주 먼저 아주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보게 하는 거예요. 예?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서 예비된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죠. 그 영광을 보여주고는 그것을 소망하게 하는 거죠. 아, 나도 그 영광을 받게 원한다. 소망하게 하고 그것을 사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고 아주 그 말씀으로 계속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장자의 영광을 본 다음에는 그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는 아주 자가 되기 위해서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시느냐? 계속 연단의 과정이 있는 거죠. 아주 금 같은 아주 그 진리로 우리에게 먹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주 계속 아주 연단의 과정을 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정금 같은 믿음으로 아주 숭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앙으로 아주 세우시는 거예요. 아주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아주 딱 세워주기 위해 가지고 하늘나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는데 그 유업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려면 그만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죠. 실력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아주 모든 아주 잡다한 것을 다 아주 찌꺼기들은 다 빼내버리고 아주 순전한 그릇으로 아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주님과 똑같은 아주 그 같은 아주 생명으로 아주 완전히 딱 채워질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하여금 아주 연단에 나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주님의 재림과 주님 재림 전에 있을 환난 날에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인 이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시느냐 이거예요. 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이런 말씀들을. 이것은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첫째로 난 자의 총회의 아주 후보자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후보자로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거기에 딱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첫째로 난 자인 그 장자의 총회에 들어갈 복에 해당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의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의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거기서 들어갈 해당자가 되고 후보자가 되고 그 받을 엄청난 복을 받을 예정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계속 쭉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거기에 인도함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네. 믿어지십니까? 대상이 아니면은 말씀도 주시지도 않는 거예요. 그죠? 구약의 첫 열매들인 믿음의 사람들이 엄청난 자습니까? 그죠? 그냥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냥 적당히 아니에요. 그죠? 구약의 첫 열매들인 사람은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아주 동행한 사람들이고, 1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아주 방주를 만든 사람들이고, 그죠? 하나님이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 하니까 모든 걸 다 버려버리고 그냥 가는 아주 그와 같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그냥 단순하게 되질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네. 신약의 첫 열매들인 12사들이 다 순교한 거예요. 순교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첫 열매들과 어린 양에 속한 첫 열매들 중에 14만 4천이 최고의 첫 열매들이 되는 아주 복을 만약 여러분들이 받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복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감격하고 까무라칠 수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기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세상에 그보다 우선될 것이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그죠? 아주 그 길로 나로 하여금 가게 하고 그 길로 아주 확신을 주고 아주 그 믿음으로 세우는 과정으로 하신다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아주 믿게 되면은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까? 이 땅에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육신이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가지고 있는 거는.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는 이거는 아주 영원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 예비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기업, 그 유업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제일 좋은 어떤 것보다도 아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게임이 안 된다. 비교할 수 없이 어마어마한 거죠. 환산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그 엄청난 아주 기업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죠? 첫째로 난 자의 총회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드렸는데 뭔가 깨달아집니까?
깨달아져야 되죠. 그죠? 장자의 장자인 그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아주 기록되어 있다. 이걸 지금 드린 거죠. 그죠? 이렇게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첫째로 난 자의 장자의 총리가 첫 번째로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게 나오냐면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뭘 말한다고요? 교회를 말한다. 이 교회는요,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땅에. 하늘나라에 있는 교회죠. 천상의 교회라는 거죠. 천상의 교회다. 장소적인 하늘나라에 있는 교회라는 거죠. 장소적인 하늘나라. 지금 이 땅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있는 교회다. 이 교회가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이 교회가 도대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온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아주 농명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와서 아주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아주 기록된 자들이다. 하나님의 생명의 아들들이다라는 거죠. 뭐가? 하늘에 기록된 교회가. 그죠? 그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혀서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렇게 살게 했는데,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생명을 나놓고 생명을 난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에게 아들의 영으로 하늘나라에 있다가 이 땅에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이렇게 보내줘서 살게 하는데, 이 땅에 보내서 살게 할 때에 예수를 믿고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죠?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들 뭐 하늘에 뭐 첫째 벌 영광 좋은데 예수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죠? 예수를 믿고 사는데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통치하고 예수님이 다스리고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교회에 속하다는 거죠. 그 교회에 속해가지고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뭐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아주 전도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믿음의 열매를 아주 많이 맺는 자들은 그 열매가 전부 다 하늘나라에 아주 다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거죠. 그 책을 우리가 이미 깨달아서 알고 있지만은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게 되면 각자 그 행위를 기록하는 행위록에 기록되어지는 거죠. 행위란 그 각자 개인의 행위를 기록한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거죠. 믿음의 행위대로 다 기록되는 거예요. 그 기록된 대로 상급을 받아서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이들이 천상에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교회,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에 속해서 그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면요, 이런 거예요. 교회 그러면은 유형적인 이 건물을 말하는데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이 뭡니까? 교회 당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이 모인 게 뭐다고요? 교회 당, 건물을 말하는, 이 건물은 교회 당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모신 곳이 뭡니까? 주님을 모신 자들이 모였다는 것이 교회이라는 거지. 모였는데 이것이 건물이 되지게 되면은 교회 당이 되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모신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 자신이 뭡니까? 교회가 되지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걸 여러분이 생각이 자꾸 고정관념이 딱 돼가지고 건물 이렇게 생각되면은 이것이 하늘나라에 교회가 있구나.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유형적인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하늘나라에는 유형적인 이런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교회를 성질했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교회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열매 맺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믿음으로 열매 맺어가면서 그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속해서 아주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주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그와 같은 자들을 말한다는. 이들은 그럼 언제 부활하게 됩니까?
이들은 언제 부활하게 됩니까? 백부전신. 예? 그렇죠. 첫째로 난 자의 총회에 속하는 자들은요 언제 부활하는 겁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게 되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교회는요 아주 백보자 심판 때에 부활하게 되는데 부활체로 영광을 아주 이렇게 받아가지고 누리면서 기뻐하는 거죠. 부활의 몸을 입고 이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한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아주 믿음으로 열매 맺은 것을 통해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그 열매 맺은 만큼 어디입니까? 상급을 받고 아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진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부분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자들이 대부분이더라는 거죠. 그죠? 첫째로 난 자의 그 장자의 총에 해당되는 자들은 거의 뭐 소수이고 이 교회에 해당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교회에 해당되는 자들도 그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까? 생명책에, 그죠? 하늘의 생명책에 아주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무슨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이 땅에서 육신으로 보냄받아서 사는 동안에 예수 믿으면 그 생명책에 기록되고 세례 받으면 또 기록되고 아주 그리스도의 것으로 아주 이렇게 아주 뭐 영적인 히브리인이 되면은 아주 그런 책에 기록되어지고 직분을 받아서 주님이 주신 그 직분을 행하게 되면 그 책에 기록되고 아주 하여튼 이 땅에서 아주 믿음으로 충성하며 헌신하며 전도하며 아주 열매 맺은 대로 그 책에 아주 행위력에 그대로 기록되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책들이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책들에 의해서 아주 상급을 받고 영광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된 교회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주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대로 믿으면 되질 겁니다. 여러분이 뭐 아멘으로 했다면 아멘을 한 대 되는 것이고 뭐 여러분이 기뚱하게 뭐 했다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이고 뭐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이 후회해봐야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줄 때 아유 내가 그때 조금 더 이렇게 좀 해야 될 걸 왜 못했던가 아무런 뭐 그건 지나간 다음에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들면 뭐합니까? 그죠? 여러분이 뭐 앞으로 뭐 많은 어떤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나갈 그 시간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23절 끝에 보니까,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있다 했죠.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은 역시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아주 생명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생명책에 기록된 아주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그 자들 중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자들 중에 아직 이 세상에 보냄받지 않는 자들도 있겠습니까? 있죠. 그들이 하늘나라에 있으면서 기뻐하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죠? 여기 지금 뭐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바된 그 아들들이 바로 의인의 영들이라는 거죠. 그죠? 영들인데 이들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그 자들 중에 아직 이 세상에 보냄받지 않는 그와 같은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들이 하늘나라에 있으면서 기뻐하면서 찬송한다는 거죠. 왜 기뻐하면서 찬송하느냐? 이들은 멜기세덱의 구원을 받은 것으로 지금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뭘 받은 것으로요? 멜기세덱의 구원을 이미 받은 것으로 기뻐하고 있다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그들이 아주 최고로 아름답게, 최고로 아주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아주 그렇게 아주 아름답게 피조된 천사장이 타락해가지고 지옥 가게 됐는데 그런 타락한 천사장과 타락한 천사들이 가는 그 전철을 밟지 않고 하나님이 아주 멜기세덱의 구원을 통해 가지고 하늘나라에서만 살게 해주셨더라는 거죠.
지옥 갈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하늘나라에 아주 최고로 아름답게 아주 만든 천사장이 아주 타락해가지고 아주 지옥에 가게 되어졌는데 그들의 어떤 전철, 그들의 뒤를 따라가지 않도록 이미 어떻게 했다고요? 멜기세덱으로 구원해가지고 하늘나라에만 살게 해주는 것을 아주 감사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평강이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총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거죠. 이게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그냥 영들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천년왕국이 세워지게 되면은 이 땅에 보냄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그리고 의인의 영들 중에 이미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로 이 땅에 보냄받은 자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이 땅에 육신을 입혀서 보냄받은 자도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보냄받아 살면서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믿음으로 한 톨도 맺지 못한 자들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믿음으로 열매 맺은 것이 한 톨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잘못 믿은 거죠.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바리새인과 아주 서기관과 같은 케이스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며 아주 기도도 많이 하고 아주 헌금도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열매가 없는 의인의 영들이라는 거예요. 의인의 영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된 아주 자기 백성들이지만은 믿음으로 열매 맺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 누가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하늘나라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속에 있다. 주님이 말했잖아요. 하늘나라는 너희 속에 있다. 주님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들은 아들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살고 있는 거는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마귀에게서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낳았다. 예? 아주 마귀의 자식으로 살고 있더라는 거죠. 이 땅에 와서 사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아주 잘못 배웠거나 잘못 알고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의인의 영들이 되는 거죠. 왜? 열매 맺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또 다른 말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지는 거죠. 이 땅에서 열매 맺은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멜기세덱으로 구원은 받았지만은 이 땅에 보냄받아서 살은 것은 전부 다 헛살한 거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아주 어렵게 살아야 아주 이렇게 구원받고 이렇게 아주 하늘나라 간다 이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 믿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 톨의 열매도 없게 되어지는 거죠. 이들은 언제 부활하는 겁니까? 이들은 언제 부활해요? 백보자 심판 때 아주 부끄러운 구원으로 아주 부활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다음 그렇지 않고 이 땅에 보냄받아서 살면서도 자기 속에는 아들의 영이 있는데 그 아들의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재림에 대해서 소망하고 막 속에서는 자기 영이 막 갈급해하면서 하나님을 올바로 믿기를 이렇게 원하는데 아주 주님이 재림하시는다는 것을 소망하고 있는데 노아 홍수 때 빠져 죽은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옥에 갇힌 영들이 되고 있더라는 거죠. 노아 홍수 때 빠져 죽은 자들이 그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후서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베드로서 2장 5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그죠? 베드로전서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노아가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게 되어진다. 이렇게 나가서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죠? 의의 전파자인 노아가 막 증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들이 그 노아의 말을 듣고도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가 하는 말처럼 아주 방주를 지어가지고 구원받은데 같이 함께 했습니까? 아니면은 말은 들었지만은 맞아, 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야 이렇게 알고는 있지만은 함께 그렇게 하는 일을 함께 아주 이렇게 믿고
방주 짓는 일에 같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단 말이에요. 그죠? 왜 그런 겁니까? 노아 홍수 때 물에 빠져 죽은 하나님의 그 자녀들은 옥에 갇힌 영들과 같다는데 이건 뭐냐? 아주 오로지 세상 살아가는데 찌들어가지고 아주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속에 아주 영은 막 앓고 있는 거죠. 막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지금 이렇게 참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하지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이 원하는 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영이 원하는 대로 못하고 육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옥에 갇힌 영들 같은 거죠. 영은 부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어떤 자리를, 공간을 차지합니까? 안 합니까? 옥에 갇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잘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옥에 갇힌 영들이라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그 아들의 영이 환경에 매이고 육신에 매이고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그 사정에 매여가지고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 의의 전파자 그 노아의 말을 듣고 맞아, 세상이 지금 말세야. 지금 하는 꼴들이 지금 곧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이렇게 알고는 있는데, 뭐 부모 자식 간에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막 천륜을 어기지 않습니까? 그죠? 육신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막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온 세상이 악으로 꽉 차버렸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 심판하실 거야. 이렇게 당연히 알고 있지만은 노아하고 함께 이렇게 배를 만들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듣고도 아주 자신이 그 매여있는, 육신에 매여있는, 환경에 매여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노아의 말을 듣고 그게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 옥에 갇힌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주일날 말씀 듣지만은 삶에 매여가지고 이것이 그냥 말씀이 그냥 이것이 옥에 갇힌 자와 같은 거예요. 옥에 갇힌 자. 이미 멜기세덱의 구원받은 자로 이 땅에 육신을 입혀 보내주셨는데 믿음으로 열매 맺게 해가지고 하늘나라의 영생을 아주 예비하도록 했는데 그런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이렇게 참 하나님이 주신 걸 다 받아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줬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헌금하고 아주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고 아주 거짓된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예수님이 막 책망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3장에서도 그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주 무지하고 무식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진리 지식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의 박사죠. 그러니까 공부는 많이 했지만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헛되다는 거죠. 일평생 영생의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옥에 갇힌 아주 영들도 이렇게 열매를 한 돌도 맺지 못하는 것임을 아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런 자들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은 멜기세덱의 구원은 받았지만은 한 틀의 열매가 없으니까 아주 의인의 영들이 된다는 거죠. 이미 멜기세덱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들은 어렵게 됩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미 저기 천국으로 가는 자들이 이렇게 살게 되졌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의 영들이죠. 그죠? 그래서 그들은 하늘나라에서 다시 지옥으로 타락할 염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왜냐? 멜기세덱의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하늘나라에서 아주 최고로 아름답고 최고로 영화롭게 창조된 천사장이 타락해가지고 아주 지옥 갔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난 아주 생명의 아들들에게는 하늘나라에서 아주 그런 염려가 없도록 아주 멜기세덱의 구원으로 아주 딱 이루어놔 줬다는 거죠. 아주 갈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이 하늘나라의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곳이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이고 시온산인 아주 장소적인 하늘나라라는 거죠. 우리가 하늘나라에 속한 아주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르렀으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아주 바라봐야 되는 거죠. 믿음의 눈이 열려가지고 첫째로 난 자의 총회를 보고 교회도 보고 그리고 아주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도 봤더라는 거죠. 봤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서 거기에 해당되는 복이 뭐 어떤 것인지 아주 복과 영광을 누리는 것이 누가 어떻게 누릴 것인지 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봤다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깨닫고 알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늘나라 영생을 위한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보냄받아서 육신을 가지고 이렇게 육신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 기쁜 일입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또 사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죠? 또 이 땅에서 아주 환생할 것이 아니라 부활체로서 한 번 더 엄청나게 아주 장자의 기업을 누리면서 아주 열매 맺는 장자의 복에 대한 것도 아주 우리가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이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죠? 이런 것을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결론이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신앙의 결단이 오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인가를 아주 딱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이룬 것이 시온산이고 하늘의 도성인 하늘의 아주 예루살렘이다. 거기에 도착해 보니까 뭐가 있고 첫째로 난 자의 총회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있고 의인의 영들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잠깐 말씀드리면은 24절에 보니까 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에게와 아벨의 피보다 더욱 좋은 것을 말하는 피 뿌리는 피의 깸이라 이렇게 했죠. 아벨의 피가 나오는데 아벨의 피는요 창세기 4장에서 나오죠. 그죠? 양을 치는 아벨이 농사 짓는 그 아벨에게 갔지 않습니까? 그죠? 가서 뭘 했느냐? 뭘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한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맞아서 죽임을 당한 거죠. 그것이 뭐냐면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지만은 가인 자신이 먼저 하나님이 연락이 안 되니까 가인 자신이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되니까 가인의 모든 제사가 연락이 안 되는 것을 아벨이 본 거예요. 본 거니까 아벨이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연락이 이렇게 된다는 그 비결을 증거한 거예요. 비결을 알려준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가인 형님이 먼저 죽어야 됩니다. 형님 자신이 죽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니까 가인이 이것을 육신으로 잘못 알아듣고 아벨을 때려 죽인 거죠. 그죠? 뭐, 네 나를 죽으란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때려 죽인 거죠. 그죠? 그때 창세기 4장 10절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 했습니까?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으로부터 내게 부러집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가인이 죽인 순교자의 핏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죠. 그죠? 순교한 아벨이 하나님께 신원하는 거죠. 뭘 신원하느냐? 아벨 자신이 믿음으로 연락되고 아벨의 제사가 연락되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얼마나 아주 기뻤습니까? 그 기쁨으로 이렇게 생활했는데 열매 맺는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이 너무도 좋았는데 그렇게 생활하는 그 열매 맺는 그 삶이 아주 강제적으로 죽임당해서 아주 원치 않게 그런 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중단되어 버린 거죠. 하나님 앞에 열매 맺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와 같은 삶이 중단되어 버린.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 열매 맺는 기회를 달라고 신원하는 거예요. 신원하는 거죠. 이렇게 아벨의 피가 신원하는 것은 아벨이 첫 순교자니까 모든 순교자를 대표하는 거예요. 첫 순교자 아벨은 모든 순교자를 대표하는 거예요. 아벨이 첫 순교자니까 아벨 이후에 순교한 자들이 많은데 그 순교한 모두를 대표해서 아벨의 피가 아주 지금 이렇게 여기 지금 24절에 12장 우리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아벨의 피보다 이렇게 아벨의 피가 나오는 거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전부 다 아벨과 같이 신원하는 거예요. 그 신원하는 것이 어디 나와 있느냐? 요한계시록 그 6장 9절, 10절, 11절에 보게 나오는 거죠. 그것이 주님 재림할 때에 첫째 부활에서 주님이 세우시는 천년 왕국에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1000년간 아주 열매 맺게 되는데 이때 아벨의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언제 다시 이렇게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주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신원하는 것이 주님이 재림하시게 됐어.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우시는 그 1000년 왕국에서 아주 왕으로 제사장으로 아주 열매 맺을 때 이 신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순교한 자들도 그때 똑같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벨의 피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의 피가 아주 고귀한 거죠. 아주 훌륭하고 값진 거예요. 값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아벨의 피보다도 더 좋은 것을 뿌리는 피가 있댔죠. 아벨의 피보다 더 좋은 피다. 이게 뭐냐? 예수님의 피라는 거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가요, 왜 더 좋은 겁니까?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피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전부 다 아주 깨끗게 하고 아주 거룩하게 해놨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피로 자기 백성들이 전부 다 아주 깨끗하게 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더 좋은 피라는 거죠. 더 좋은 피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아벨을 비롯해서 모든 장자들, 모든 아주 순교한 자들, 그들의 대표가 아주 14만 4천이고 아주 환란을 통해서 흰옷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하늘에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아주 하나님 찬양하고 있는데 이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니까 아주 대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아주 그 어린 양의 피 안에서 자기 옷을 아주 씻어서 희귀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순교한 자들이 아주 신앙으로 승리해서 아주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찬송하는 것이 흰옷 입은 무리인데 이들이 바로 아주 어린 양의 피 안에서 자기 옷을 씻어서 희귀했다. 그래서 흰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흰옷을 입었다라는 거죠. 어린 양의 피로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어린 양의 피가 아주 순교 제물로 바쳐지게 했다라는 거죠. 즉 대속 제물이 대신 그 어린 양으로 인하여 주 순교케 되어졌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심령에 뿌려진 그 피가 가장 아주 좋은 피가 바로 예수님의 피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는 어린 양이 피 흘려서 제물이 되셨는데 아주 그 피로 인해 가지고 제사함을 주시고 아주 거룩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된 우리들을 아주 순교의 제물까지 바쳐줄 수 있게 해서 아주 흰옷을 입게 했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우리 심령에 뿌려진 가장 좋은 피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깨달아집니까? 이제 말씀을 다 했어요. 우리가 누구냐? 영적인 히브리인가? 영적인 히브리는 장자의 총회에 아주 들어갈 자다라는 거죠. 나와 여러분의 심령에 가장 아주 좋은 피를 뿌려가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아주 철장 권세를 주셔가지고 1260일 동안 아주 예언하면서 사명부터 감당하게 해주려고 마침내 아주 사명이 끝나게 되면은 아주 순교 제물로 바치게 하신다. 이게 어린 양의 아주 좋은 피다라는 거죠. 우리 심령에 뿌려진 피다라는 거예요. 아벨과 같은 순교하는 모든 자들의 심령에 뿌려진 아주 피다.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아주 받으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아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영적 히브리인이 도착한 것이 바로 아주 하늘의 하나님의 도성인 아주 하늘의 예루살렘이고 시온산인데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다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히 아주 깨닫게 아주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도착했을 때에 바로 아주 첫째로 난 자의 총회가 있고 교회가 있고 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하나씩 잘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깨달은 대로 저희들이 무엇을 소망하면서 어떻게 나가야 될 아주 우리 신앙의 아주 목표도 아주 확실하게 아주 말씀해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참 첫째로 난 자의 총회, 장자의 총회에 저희들이 참 들어갈 수 있는 자들로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날마다 저희들이 깨닫고 믿고 아주 생명이 되셔서 그 말씀에 아주 이끌려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